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평범한 뽕나무 밭에서 농사짓던 사람, 그리고 짐승을 기르던 농사꾼이라고요. 그러니까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아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송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예, 자기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늘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련해,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눈이 멀었어, 너희는 벌거벗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180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져요. 늘 자만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아주 흡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간쯤 조금 안 돼서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요. 이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쾌락에 빠졌고 굉장히 말씀을 떠난 삶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사마리아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처음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5절에 보면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침마다 뭘 드려요? 희생을. 희생이란 말은 번제입니다. 번제. 아침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그리고 낙헌제. 이 수은제, 낙헌제는 오늘날 말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 이게 감사 헌금이에요. 11조 헌금 드리죠. 감사 헌금 드리죠.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종교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침마다 번제 드리죠. 3일마다 11조 드리죠. 낙헌제 드리죠. 수은제. 근데 원래 수은제에는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은제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보세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어디로 간대요? 베델로 가고,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길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번제드리고 수은제드리고 감사제니까요. 낙헌제드리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그런데 길갈에 가서 그리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이 충돌하는 일을 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그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열심이 나중심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아침마다 번제 드렸습니다. 수은제 드렸습니다. 낙헌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가서 범죄. 길갈이란 말은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범죄하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이게 얼마나 이 모순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멀게 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 열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종교적 열심으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전락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냉철하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잘못하면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져요. 너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자기의 영적인 눈을 가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다 지적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한다 그 말은 먹을 것이 없게 한다. 먹을 것이 많으면 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가 한가한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각 성읍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거기까지. 그 다음에 7절.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맞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여기서 내리는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2번 내려요. 한 번은 10월 달에 내리는 이른비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이른비.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릴 때 이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파종을 해요. 그리고 한 해를 넘겨요. 그리고 4월이나 5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릴 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익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늦은 비를 멈추었다. 그 말은 너희가 수고한 그 이른 비가 내릴 때 너희가 심은 그 모든 곡식이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다. 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이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의 육체가 80% 이상이 수분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곧 죽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에는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거기까지.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딸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의 전의 안팎으로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고 11절,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고. 그래. 근데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성읍마다 재앙을 다 내려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거두었고 양식이 없게 하셨고, 그러니까 기근이죠, 기근. 연병을 내리셨고, 네. 성읍마다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앙.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다 막으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나?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에 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그게 뭐죠? 다시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 뒤입니다. 거기 줄 긋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혹시 내게로 돌이킬까 하고 너희가 혹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이킬까 하여 내가 너희 성읍에 기근을 보냈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배가 쫄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목마르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재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것이 무슨 사탄의 역사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참 미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막히면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은 사랑의 표시예요. 돌아봐라.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둬요. 네, 그냥 둡니다. 11절을 안 드려도 그냥 두고 번제를 안 드려도 그냥 둬요. 그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버려두십니다. 한번 보세요. 1장 거기다 강지를 껴놓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결코 뭐 사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쭉 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상한 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도다. 이를 인하여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대요? 내어버려 두셨다. 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은요, 사랑해서 그렇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 아멘. 꼭 우리는 매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우리 응답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럽니다. 간증해요. 그런데 일이 막혀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갈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원론적인 신앙이다. 욥기를 우리는 잘 읽어야 되거든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욥의 자녀들 10명 며칠 만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거를? 욥도 모릅니다. 욥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욥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 극복이라고 하는 책, 변나 명용이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상 나팔이다. 고난은 명품 성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고난은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그 잡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재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변나 명용 그래.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자꾸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런다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알려주실 때가 있죠.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 그거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습니다. 현대판 욥의 친구들이에요. 누가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신 기도해봐.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당신 11조 안 했지? 당신 주일 성수 안 했지? 왜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둘째가 뭐냐?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욥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 죄 없이 이런 고난받는 사람 봤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성경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책에 보면요, 성도들을 죄인 취급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당신 이런 병 걸린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당신 사업이 망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당신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한번 생각해봐. 기도해봐. 현대판 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저주하시고 뭐 사탄이 우리를 짓밟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미신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조금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봐야 돼. 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11조 드리고 너 아침 이생 다 드렸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길을 막아주는 거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온다고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6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막힌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요, 안 된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요, 안 된다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중심으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어. 본인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어쩌면 멀리 떠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4장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곳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 말은 준비해라. 그게 그냥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라.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우리 마음밭이 이게 다 굳어져 가지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 멀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부유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뭐죠?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의가 비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돌짝밭 같이 돼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결혼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 번제를 드렸고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그들은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4절 초두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고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물을 제거하셨고 양식을 제거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풍제와 한제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에게 연병 같은 병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근심하고 탄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